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은 그 유익한 모임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성찬식,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분쟁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관련된 거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는데 마치 영화나 연극 무대 같죠. 원래는 삥 둘러 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제 화관은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평면으로. 요렇게. 그런데 요거는 또 우리나라 밥상처럼 이렇게 앉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큰 집에서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였다는 거. 우리가 지금 1장 보고 있잖아요. 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로 모일 때 성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에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 식사를 가져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줄 아는 유익한 모임이 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7절 보면 교회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다 이렇게 책망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참 교회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런 평가.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야 할 책망이거든요. 왜 이런 책망합니까? 교회가 분쟁과 파당 싸움이 있었다 그래요.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자, 18절 말씀 보면 이런 거죠.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통신을 통해서 들었다. 믿을 만한 사람들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 19절은 얼핏 칭찬 같아 보이는데 풍자로 보면 돼요. 19절에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이게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시험을 통과하고 검증된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논쟁하고 말다툼하면서 그래야 최후 승리자가 나오겠군요. 이런 뜻인 거죠.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 성만찬, 성찬식 그런 주제로 갈등과 분쟁, 파당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당은 이후 구절들 보면 부자 교인파랑 가난한 교인파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반대파 사람들에게 분위기 점잖게 책망하는데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인용을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형편없다. 글은 중하나
말에는 조라니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바울 선생님은 편지 보니까 글은 잘 쓰는데 직접 와서 강의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뭐 별로야 뭐 이런 말을 뭐 교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 안에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설득과 논증과 교훈으로 권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부드럽게 책망하거나 설득을 해요. 이단은 뭐 빨리 출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신앙이 좀 약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권면하죠.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이 비상계엄령 금방 실패로 끝나서 다행인 사건인데요. 그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처단한다. 있더라고요. 처단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로 풀어야 되거든요. 화가 나서 칼과 총으로 막 체포해서 처단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더더욱 그런 거죠. 이단도 교회에서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단해요? 아니에요. 출교하는 거예요. 교제 금지 차원의 출교하는 거예요. 그 출교마저도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대다수의 갈등과 분쟁은 말씀과 지혜와 상식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당회 체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체제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인들이 뭐 100명 육박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7인 체제 7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7인 체제 안에 저도 들어가고 뭐 장로님들이 고정직으로 들어가고 또 뭐 남녀전도에서 그 세운 회장님들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어느 안건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는 더 이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들을 설득할까 이제 프로세스까지 다 생각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머지 운영위원들은요 그 안건에 대해서 기도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건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 시간에 제가 안건을 꺼내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안건을 꺼냈어요. 그런데 어떤 안건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 초반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목사의 말에 교인들이 불순종하다니 운영위원들을 다 처단할까?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비상계엄 한번 때려? 뭐 이런 생각 안 했고 안건이 거부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안건을 반대하다니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그 운영위원회 연배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저보다 많은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내가 좀 젊은 목사라고 좀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목회를 더 하고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인격도 괜찮아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한 겁니까? 운영위원 그 성도들도 나름 신앙의 연륜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름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목사님이 낸 안건을 들어보니 이게 시기상조이거나 교회의 형편에서 아직 무리다라고 판단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지혜의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저를 반대한 게 아니라 뭘 반대한 겁니까? 제가 낸 안건을 반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목사는 화가 나서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되죠. 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도 깨닫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오직 한 사람, 목사의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나와요? 교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동의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목회자 중심으로 하라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적인 교훈과 권면이니까 그 말씀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인데, 목회자 중심으로 하라, 목사 중심으로 하라 그 말에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상식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만약 자기 뜻만 하나님 뜻이고 교인들의 생각과 의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의견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나 교인들을 통해서 둘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어젯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어디 건축합시다. 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죠. 목사님, 아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우리 주님께서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설교하다 보니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지인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일 오후 설교 부탁받아가지고 그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1박 2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주일날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내 분위기가요,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그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이에요. 살짝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절대 순종.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어떤 봉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무조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뭡니까 표본이에요. 만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사모님이랑 그 친위 세력, 그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 보고 뭐 혼내고, 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거절하면 어떡하느냐 막 이렇게 훈수두고, 그리고 그분은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요. 약간 전문용어로 따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1층에 커피숍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 되는 두 분 여자 성도님, 그런 교회 사모님, 저랑 아내, 그러니까 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 지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뭐 어떤 일을 끝내서 커피숍 그 문을 열고 딱 우리 테이블로 오는데 그 구역장 여자 성도님 두 분이 그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후다닥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막 후다닥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아니 목사님이 합석해서 같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막 후다닥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독재다, 독재. 만일 교회가 그런 분위기에 오랫동안 익숙하면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담임 목사 자리 물려주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감히 나서서 목사님의 의견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은 목회자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가 성경적인 권면과 성경 말씀을 조건으로 할 때, 그 전제할 때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면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부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적이야 비성경적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면
때와 기한이 적절한지, 형편은 맞는지, 그리고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부탁을 하였어도 여건이 안 되면 교인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표기도 정할 때 대표기도 순서 부탁하면 안 한다고 할까 봐 제가 주보에 그냥 일단 이름을 박아버리고 이제 딱 하는 거.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순서 시키면 대부분 순종을 잘 하세요. 그냥 주보 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제 아내도 그 수요 예배 때 막 시키거든요. 여보 나를 넣었네 뭐 이러면서 그 교인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심장이 놀라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막 저보고 왜 자기를 넣었냐고 막 째려보고 막 따지고 막 또 순서를 세나 봐요. 아니 어떤 집사님은 한 번밖에 안 돼 왜 나는 벌써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키시냐고. 또 출장 일정이 생기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뭐 바꿔줄 수 있죠. 오늘 공동의회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거죠. 하지만 교회에선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만일 교회가 지나치게 평온하다면 혹시 목회자의 이 카리스마, 이 권위주의, 이 독단적인 이 권위에 교인들이 억눌려 지내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반대파를 뭐 하면 안 돼요? 처단하면 안 되고 기도하거나 대화하거나 설득하거나 양보하거나 인내로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익한 모임이 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행하고 있었어요. 2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가 성찬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21절만 읽어볼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나중에 22절까지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하면 부자교인들이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배부르고 취해버려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가난한 교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굶주리고 시장한 채로 성찬식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 시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지 않아요? 그 고린도전서가 AD 50년대에 기록됐거든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AD 3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주일에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언제 모이겠습니까? 아침 일찍 모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저녁에 모여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저녁 예배,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대개는 저녁에 모여서 뭐부터 해요? 그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오면 밥상 공동체, 식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뭐 한 30명에서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이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느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어느 집입니까?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교인, 거실이 넓거나 다락방이 넓거나 마당이나 뜰이 있거나 그런 이 좀 재력이 있는 교인이 그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집 주인이 음식을 다 장만해 줄 수 없거든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교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저녁에 먹을 것을 싸들고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일하고 와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부자 교인들은 뭐 합니까? 일요일이라도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집안 종들이 하면 돼요. 부자 교인들은 일요일을 여유 있게 시간 보내다가 음식 준비하고, 음식 준비도 누가 해요? 종들 보고, 여종들 보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싸서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가겠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노예 그 신분도 있고 일용직하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그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가까스로 시간 맞추어서 모임 장소로 모였겠죠. 가난한 교인들은 집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있더라도 간단한 거 싸고 오거나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빈손으로 교회 저녁 모임에 왔겠죠.
부자 교인들이 싸고 온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돼지 양념갈비에 또 올리브유를 곁들인 야채 샐러드 뭐 이런 거, 뭐 된장찌개, 또 여러분 뭐 좋아하시나요? 계란말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져왔겠죠. 또 교인들이랑 먹을 거니까 좀 푸짐하게 갖고 왔겠죠. 가난한 교인들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뭐죠? 김치 깍두기 간신히 가까스로 가져왔겠죠. 가난한 교인들은 일 끝나고 교회로 모이면서 그날 저녁 만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부자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넉넉한 교인들도 있으니까 좀 푸짐하게 싸워서 같이 먹을 수 있겠지 해서 딱 와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교인들이 모임 장소에 와보니까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식사를 먼저 다 해버린 거예요. 또는 식사 중이고 음식 나머지 찌꺼기들만 있고, 같이 식사를 같이 시작한 게 아니라 부자 교인들이 먼저 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부자 교인들이 이미 산의 진미를 먹고 배부르고 막 이쑤시개 후비고 있고 포도주 마셔서 얼큰하게 취해 있고 막 그런 상태. 가난한 교인들이 오니까 어때요?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 다 먹었잖아요. 자, 우리 가난한 교인, 우리 다른 교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성찬식 합시다. 가난한 교인들은 지금 굶주린 상태인데, 또 성찬식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한 형제고 한 자매야?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는데. 그래서 22절이 그런 상황을 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과거에 가난하거나 없어서 제가 좀 없어서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8살, 9살, 10살 뭐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으로 저희 마을에서 유일하게 2층 양옥집이 집주인이었고, 그 옆에 딸려 있는 창고 같은 곳을 개조한 집에서 새빵살이를 한 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주인집 아들이 저랑 같은 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집에 종종 놀러 갔거든요. 그 집 가면요, 거실이 그 마루 있잖아요. 그 반질반질한 그 마루 아세요? 또 안에서 그 2층으로 가는 계단이 그 나무로 계단 있고, 그 2층 올라가면 온 마을이 보여요. 온 마을 전경 좋고 2층에도 방이 있고, 그 집에 가면 신기한 장난감들, 또 뭐 그림 맞추는 거, 또 만화책,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친구가 걔도 이제 심심하니까 저를 불러서 같이 놀고 이랬죠.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다가 이제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친구 누님이 있었거든요.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검정 고무신 신으면 어때요? 밖에서 놀면 이제 딱 벗고 이제 딱 집에 이렇게 집 안으로 딱 들어가려면 발은 하얘요. 막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테두리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 테두리. 그 먼지, 아마 까만 선이 그려질 정도로 지저분했겠죠. 아마 제 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 거실 마루를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 그 친구 누님이 야 그러면서 비명 지르면서 자기 동생, 내 친구 동생 보고 그 애를 집에 들여보내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지 마, 이러는. 발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잖아. 내 친구는 막 저를 변호하면서 누나는 누나 친구들 데려오게 하면서 그 대화가 막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상황이 누나는 누나 친구들 데려오게 하면서 왜 나는 내 친구 못 데려오게 해 하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내 친구 야 가지 마 나랑 놀아.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누나가 이 지저분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4, 50년 전, 지금 굉장히 오래전인데 기억이 막 떠올라서 생생한 기억 그때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집에 놀러 갔을까요? 아마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그 집에 놀러 간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업신여김을 당했고 부끄럽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하나하나 새롭게 생각이 나서 나도 참 속이 좁은 것 같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참. 부자 교인들의 생각 없고 지혜 없는 행동이 같은 교회로 모이는 가난한 교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는 사회적인 차별이 오늘날보다 아주 익숙한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성만찬 식사하면요,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밥상 따로 겸상도 안 했을 거예요. 로마의 고대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어났는데 불구해요. 그러면 그 마을 광장에 버릴 수 있었어요. 딸이에요. 아들 원했는데 딸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그 애들을 데려가요. 불구로 태어난 그 아들은 노예로 키워지고 그 딸은 이 매춘부로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당시 노예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만일 부자 교인이 있다면 가난한 교인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몸에 뱉고 익숙했을 거예요.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임 장소에 교회가 모여 있는데 새신자 둘이 와요. 동시에 딱 들어와요.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왔어요. 또 한 사람은 헐벗고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부자 교인에게는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이러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서 있든가 내 발 아래 앉든가,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의자에 앉고 가난한 자는 바닥에 앉았던 것 같아요. 이에 야고보서가 책망하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만찬, 성찬식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 된 공동체인데 왜 그걸 깨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개척하신 분이죠.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전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교회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활발하게 해서 연예인들이 꽤 모였대요.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한 형제가 삼류 배우예요. 무명 배우죠. 목사님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인류 배우들, 이름난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을 향해서는 왜 그 사람들만 보면서 설교하냐 이거예요. 자기 무명 배우들, 무명한 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왜 쳐다보지도 않느냐, 막 이렇게 막 따지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의도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 쪽 한 번 보면 또 끼리끼리 앉았나 봐요. 동병상련. 인기 없는 쪽 배우들, 연예인들도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 한 번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의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유명한 배우들은 한 번 보면 한 번 보고,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한 번 보는 게 공평한 게 아니구나. 유명한 배우들 한 번 보면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은 몇 번 봐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자꾸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교회들 한번 쫙 보세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원망불평 늘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혜와 상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조율하고 주님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또 약한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